pandemic caused by the coronavirus. 사하라 사막이 눈으로 뒤덮였고 파르테논 신전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름이 끝난 곳에서 계속 비가 내립니다. 파리는 때 아닌 폭우로 물바다가 됐고 미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눈보라는 20대 남성 1명이 숨진 데 이어 군부 지지 세력들은 انردفوا لي يدفونكم عطيك خلون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 주님의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사흘 만에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터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위선과 악한 세력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절망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소망이 넘쳐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 만민들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대표적인 두 분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어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보다 훨씬 엘리트가 많았고요. 귀족 계층으로 부자였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내들인 공의회 공회원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판사, 행정부 요직을 사두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부활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이에요. 고린도서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교회 분열, 도덕적 무질서, 결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공적 예배 등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을 정도로 부활은 사람들 사이에 믿기 힘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소위 과학이나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뭐가 과학적이고 뭐가 합리적인 것일까요? 그들은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법칙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이 발견해 놓은 과학의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학과 이성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버려요. 대표적으로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은 그의 제자들이 조작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데오로드 카밀은 예수의 시체는 썩었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는 환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기, 환상 이런 것 말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육부서를 맡고 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또래의 아이들이었어요. 부활절이라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거 다 사기예요. 제가 당시 소년부 아이들의 이름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친구의 이름만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호라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교구의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났지만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를 이렇게 세워놓고 엄청나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거 사기예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너밖에 없을 거야.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사기예요 라고 외칠 수 있었던 너의 용기는 정말 높게 산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앞으로 너의 소신을 잘 지켜나가길 바래.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기였을까?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기극입니까? 복음서의 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선뜻 믿지를 못했어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절 아침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11 제자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허탄한 듯 그 말을 믿지 않았고요. 베드로도 직접 무덤까지 갔지만 무덤을 보고는 놀랍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제자 중 2명은 그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다시 얘기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뿔뿔이 고향으로 흩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기극을 꾸미겠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사기극을 준비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증거를 조작하거나 가짜 증인을 세웠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대제사장을 보세요. 바로 그렇게 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러 갔을 때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 중 몇 명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증거를 조작하기에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도 옮겨져 있고 시신도 없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뒤를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마.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얼마나 급했으면 그 증언이 하나도 신빙성이 없어요. 경비병들이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경비병이 몇 명인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도 큰 돌을 옮기고 시신을 훔쳐갔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복음서에 어떻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첫 증인들이 모두 다 여인이었다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작으로 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머리를 써서 조작을 하고 음모를 꾸몄다면 대제사장처럼 그럴듯한 증인을 만들어야죠. 예수님의 부활하고도 몇십 년이 흐른 뒤에 복음서를 다 기록하게 되었는데 조작했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수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작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에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기억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방 안에 꼭꼭 숨어서 문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신문받고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의리가 없었냐면 스승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왕이 되는 세상에서 장관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받으니 하늘이 무너졌겠죠.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이 임금되는 세상을 기대했는데 모든 게 허탈했을 거예요. 꿈도 인생도 산산조각나고 그저 살고자 하는 마음에 두려워서 도망갔겠죠. 그래도 인간적으로 스승의 시신 정도는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장례를 누가 치러줍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이 둘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기독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처단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거예요.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족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가족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니고데모는 엄청난 양의 몰약과 향품을 가져와서 마치 왕을 장례하듯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위해서 왜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한마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목베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고 심지어 톱에 잘려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새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너희들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돌을 맞고 매맞고 심지어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잖아. 이 모든 일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제가 설교 서두에 그거 사기예요 외쳤던 그 친구 기억나시죠? 제가 그 친구에게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너의 말에 얼마나 책임질 수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 너도 너의 말에 목숨을 걸 수 있어?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크라우스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쳐서 사자굴 속에서 찬송을 불렀습니까?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외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것입니까? 서서리 시퍼런 로마의 통치권 속에서 부활이란 날조된 허위 사실을 위해 외치려다 죽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거짓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살아나신 사건은 모두가 사실이기에 저렇게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부활 신앙 위에 견고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괴력은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셨다면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되는구나. 이제부터 예수님의 복수의 시간이야. 우리는 드라마에서 나쁜 놈들이 처벌받는 사이다 같은 장면을 기대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죄임을 알고도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빌라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조작을 했던 대제사장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던 로마 병사들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서는 다 혼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통쾌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로마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유다가 독립을 쟁취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라도 처형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더 큰 핍박을 받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던 거예요. 심지어 상황이 더 악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변화가 있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 외마디 외침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았어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해도 초계와 같이 자신을 내어 던지며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로마까지 정복하고 맙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거짓과 위선과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고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역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조리한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다. 환경도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살 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못 박히신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몸을 입기는 하셨지만 왕과 같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하나님이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 흔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상처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아픔과 고통과 상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재 이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아파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물 흘리고 여전히 비극을 당하고 마음의 고통을 받으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기억하시죠?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짚는 바람에 손해를 다치게 되었던 거예요.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아기 머리는 만지는 대로 푹푹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지만은 너무나 가난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과 담배와 과로로 병이 들었고요. 어머니도 몸이 약해 아기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이지 못했습니다. 살가루 끓인 물만 아기에게 억지로 먹이는 것 외에 해준 게 없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어릴 적 시절의 고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음은 지독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모님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는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어느 날 극동방숙의 부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치료받고 오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뜻밖의 제안에 송명희 씨는 당황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명희 씨는 가슴이 뛰고 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긴장감이 돌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그대로이지만 더 이상 그 상처는 아픔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온갖 고초와 멸시와 천대를 다 감당하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